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니엘 세 친구의 재판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환난을 만나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짜 믿음은 마귀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내 신앙이 와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예, 욥이라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섰고 그 가운데 사탄도 온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니까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밥을 찾는 거예요. 자기와 협력할 사람이 누군가? 나와 한 짝을 이룰 자가 누군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두루 돌아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런데 딱 보니까 욥이 타겟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욥에게 어려움을 줘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요. 내가 그것을 다 너한테 허락하지만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런데 생명은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마 세상 길로 갈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80%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바벨론 이름으로 지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위기를 만났지요. 근데 이들은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 뒤어 보셨어요? 불 뒤어 보셨습니까? 뜨거운 물에 대도 완전히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이 풀무불은 근처만 가도 그냥 다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풀무불을 전보다 더 7배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불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큰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정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왔어요. 근데 이들의 죄목이 있어요. 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의 이들의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소를 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를 했어요. 어떻게 참소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소를 해요.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자,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8절. 오늘 보면 8절 시작. 아멘. 유다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참소를 해요. 참소. 응? 참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참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일수록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은 넘어뜨리면 되니까. 우리가 잘못해 당하는 고난도 많지만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욥을 참소하니까 재물도 떠나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요. 엄청난 고난이지요. 근데 욥은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소를 이기면 축복이 온다. 고난을 견디면, 시험을 이기면은 축복이 온다. 예수님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참소를 다 받았듯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참소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참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참소를 당할 때 여러분들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죄목이 뭘까요? 죄.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이 죄목을 세 가지나 지정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 세 번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요 세 가지 제목을 들고 나왔어요. 자,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높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벨. 따라서 합니다. 벨.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나라의 그 수호신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문학과 지혜의 신이에요. 신. 예. 이거를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을 갖다가 주라고 불러요. 주.
주가 뭡니까?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을 가리켜 주라고 불러요. 그 신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에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의 제목이 뭘까요? 종말 때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 참 성도에게는 종말의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때와 같은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땠어요? 예배를 방해했죠.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문재인 정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방해했어요. 여러분들 천지가 무너져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없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건 진리예요. 진리.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가 무너져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를 죽이는 것. 마지막 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전부 영육 전부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 대환란 때가 되면 마귀 역사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 세 가지 죄목에 걸려들은 거예요. 대환란 때도 참 신앙은 죄인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죄인 취급받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것을 죄목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 어떤 죄목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죄는 우리를 묶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죄는 우리를 묶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세력의 공격에도 꿋꿋이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죄목을 받았죠. 그렇죠? 예? 예수님도 죄목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해서 걸려 잡혀 들어왔어요. 그 죄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전을 헐어놓고 3일 만에 짓는데요. 응?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3일 만에 짓는데요. 이거 3일 만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하는 말인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죄목을 들고 나선 거예요. 이 역시 다니엘 세 친구나 종말 때 같이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앙은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들은 마귀의 참소리에 나온 고통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앞으로 종말 때는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의 참소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응?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도 힘들어요 하소연하면. 예. 저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적인 신문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해요. 자, 예전에는 국가 반란죄라고 있죠. 국가 반란죄. 국가 반란죄 같은 것을 예전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신문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대통령이 신문도 못해. 사법부가 신문을 다 해. 정치인들의 신문을 다 해. 야,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제가 정치 얘기는 죄송하지만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 임기 동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 거절에 대해서 배신감과 모욕감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배신을 하니까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신문하고 나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그 자체로 이 세 친구의 죄가 중재라는 것과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하게 하라고 명령하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직접적인 신문은 환란의 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이 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종말 때와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지요. 자, 종말 때에 직접적인 신문이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신문한 것처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도 직접적인 신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도 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참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세상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 직접적인 신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왕 앞에 선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때라도 설령 그것이 종말의 극한 상황일 때라도 환난의 때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가 능력이에요. 인내. 느부갓네살 왕의 직접적인 신문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지요. 마지막 때에도 직접적인 신문이 마귀로부터 올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문이 올 수도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그 신앙의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혹이 시작되죠. 이 미혹은 장차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아낀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낀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어요. 왜 아꼈어요? 아낀 이유가 뭐예요?
예? 지혜 있고요. 아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수하에 두려고. 이들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총명하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 이들을 아낀 이유가 이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면은 야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건 뭐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 이 기회라고 한 번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것이 육신적으로 호의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할렐루야. 예.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미혹의 영적 배후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를 미혹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말 때의 미혹이 어떨까요? 종말의 때의 미혹이 어떨까요? 종말 때의 적 그리스도는 재환란 전반기에 평화의 인물로 등장할 거예요. 마치 그 신천지 이만희가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사도. 만왕의 왕이라고 자신이 주장하잖아요. 응?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이단들이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현하고 있죠. 그러나 후반기, 종말 때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시무시하게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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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여러분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에게 그런 것처럼 마귀의 강력한 미혹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혹은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냐,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와 타협할 것이냐, 그리고 666 짐승표로 인한 미혹에 따를 것이냐. 이 미혹들은요, 외적으로 외관상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미혹 같지만 실제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미혹이라는 거예요. 참 성도를 향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영분별, 영적인 분별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려움을 주고 뭐라고 그래요?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나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 나왔네. 예. 술이나 한 잔 마셔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미혹해요. 마귀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만사형통한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양심을 통해 말해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 바벨론 때나 다니엘 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종말 때도 집요하게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면 왜 안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자꾸 들려붙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려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 원수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대환란 전반기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미혹이 있어요. 뭐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 미혹을 뭐로 이겼다? 뭐로 이겼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미혹은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우리 소연이가 매일매일 이제 성경책을 읽는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전쟁에 총 없이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은 칼이에요. 칼. 검이에요. 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딱 알아줘야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전쟁을 어떻게 할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도 생기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이 어떤 것이건 간에 항상 죄를 들춰내다라는 거, 신문한다라는 거, 미혹한다라는 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 이것이 목적이지 다른 거 목적이 없어요. 그 미혹의 때가 어떤 때이건 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때이건 지금의 때이건 앞으로의 종말의 때이건 예수님의 때이건 그 미혹은 한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니엘서를 보아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영적 근원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옛날 바벨론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부합된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영혼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아주 위험한 이들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력이 들이대는 이 죄목과 그 재판은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탕해지기 쉽다. 술 취하기 쉽다. 염려하기 쉽다. 우리가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져. 영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면 결국은 영이 둔해지기 쉬워요. 영이 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둔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둔한 것이 아주 이건 비참한 거예요. 영이 둔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민첩해야 돼. 영이 민감해야 돼요. 영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영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하는 환난을 능히 피할 수가 있고 맞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꾸만 어떤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실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